3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선고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하지 아니하노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숨은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리라.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으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방법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7년대 흉년을 통하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이주민들이 고센 땅에서 왕성하여 점점 그 세력이 극대화되어지는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날로 수가 많아지고 강대해지면 바로는 걱정이 오히려 그 노예 민족인 히브리가 자신들을 쳐서 오히려 해롭게 하는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는 상하제한 정책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던 그들은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지으면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세월이 400년입니다. 말도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들이 힘든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00년 종살이가 몇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노예를 만드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시며 내가 복을 빌어 축복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권세를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400년 애굽의 종살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백성들에게 그 7년 동안의 흉년은 웬 말이고 400년 동안의 종살이는 또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금의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요셉의 시대에 7년 흉년이 있었을 때 7년이란 긴 세월 동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절망을 했을까? 괴로워했을까? 1, 2년도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백신이 구원입니다. 처음에는 백신을 맞으려고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40%대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신청하는 프로테이지가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7월달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예약을 해놓고 노쇼 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내가 대신 주사를 맞겠습니다. 예약을 했던 사람들이 100명, 200명씩 됐지만 노쇼가 없어요. 빈자리가 없습니다. 왜? 다 예약한 사람은 맞아버리니까. 백신을 맞아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너도 나도 다 병원에 가서 백신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의 흉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초건 목피하며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순간에 덮친 격으로 이제는 7년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먹을 것도 여의치 않고 더 나아가 육체의 고통과 자유를 빼앗겨 버렸던 삶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40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절망의 세월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세 시대에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기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모세 시대의
히브리 민족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나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삶에서 정말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식들은 말 듣지 않고 병들고 고통, 직장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장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괴로워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은 삶이,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고, 장래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가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은 고통의 나날의 삶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어떻게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There is no way. 아무데도 길이 없어요. 길은요, 하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400년 종살이 하다가 겨우 출애굽을 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이제는 마음껏 청사진을 그리면서 앞으로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홍해바다에 우리를 다 수장시키려고 끌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갖은 고생과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아요?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장면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삿대질을 하고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던 그 백성들, 지금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려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던 모세,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고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고난의 연속, 시험, 올무, 고통, 괴로움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400년 종살이하던 그 고통의 나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뜻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가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게 돼 있어요. 아멘.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특별히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과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항상 사람들을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십시오. 그 뜨거운 햇빛에 여행하는 그 천사들을 불러서 대접을 하는데 손을 잡고 떡을 만들고 쉼을 얻게 하고 평안을 빌어주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에 천사가 뭐라 그러죠? 내년 이맘때에 당신의 집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을 했어. 그랬더니 음식을 장만하던 저 장막 뒤에 있었던 그의 아내 사례가 웃었단 말이죠.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 여러분, 그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1년 뒤에 아들 이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기도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털에 습기가 있게 하시고 주위에는 습기가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랬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에 죽어가는가 하는 선제들을 보면서 나도 저 이세벨과 같이 아합과 같이 악한 사람 앞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야, 엘리야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마실 물과 떡을 가져다 먹이시고 다시 기운을 살려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이사야를 부르시든지 기도를 부르시든지 누구를 부르시든 간에 그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노중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늘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결국 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때문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냈습니다. 고꾸라트려서 뭐 하시려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사절 먼저 보실까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모세는 아직 변화되어지지 성숙하지 못한 인간 모세입니다. 그저 물에서 건져낸 사람, 하셋슈트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 그 일 개인의 한 공주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이한 형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불꽃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탈 때 그 타고 남은 재가 있어야 되고 모양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타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년 흉년이 어떻게 계속 7년, 1년,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계속 되어집니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양털에 왜 습기가 있고 습기가 없어지고 그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소명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을까요? 그 귀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해시키시려고,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의 환상을, 그 놀라운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질 것입니까? 왜 이런 아픔이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타야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들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요셉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불타는 가시나무가,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없어지지 않고 타고 있는 것은 모세를 감동시키고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이옵시다. 여러분,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더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처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호렙산에서의 이 놀라운 떨기나무의 환상을 평생 잊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이 소명, 사명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더 이상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이 호렙산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양이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은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셨습니다. 세금을 받던 세리 마태도 부르셨습니다. 데모하던 사람 시몬도 부르셨습니다. 누가도 부르시고 디모데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꾼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경험, 어느 곳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부르심의 현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뭘 시켰다고 그랬죠? 신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킨 이유가 그것입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이 모세는 뭐예요? 한낱 노예,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은 거룩한 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 취직할 때 이런 경험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불러서 일을 시키고 급료 월급을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것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이유, 함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상과 이미 함께했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너 모세보다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광경 앞에 거룩하심 앞에 모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사야를 포함해서 엘리야를 포함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친구가 그리고 아는 사람이 부모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와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셨다는 소명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모세와 같이 소명을 받아 또 다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그것은 아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고 절대자기 때문에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무엇을? 눈으로. 하나님이 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본 것처럼 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곧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실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또한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고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감각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아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이와 같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것으로 끝이 나시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직접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겠다. 그걸 내가 감당해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위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모세처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식구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보내내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모세를 그 떨기나무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변형되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어요. 너무 황홀한 모습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여기 너무나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아서 멈추겠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 제자를, 그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뭘 들었다고요? 부르짖음을 들었다. 괴롭히는 학대를 보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많은 갈릴리 유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많은 질병과 고통과 기근과 재난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내가 누구인데? 나같이 무능력하고 힘없는 이 모세, 나 자신이 무슨 능력으로 바로 앞에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입었고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모세는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던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도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뭐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다 구원해냈어. 누구를? 백성들을 구원해내놓고 이 산에서 어디에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도자로 세운 증거다. 그때 가서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의심하고 많은 생각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이나 모세가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똑같아.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이끌어내 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고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나타나신 현현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백성들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성이 들려질 때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축복이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400년 총살이가 끝이 나고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우리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모든 삶을 졸업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400년 동안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여 응답 없었던 400년의 긴 총살이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주님,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